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 찾으셨나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절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누가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 사실을 말한다. 잘 들어라. 이게 진짜 사실이야.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네,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까?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떠나가야만이 내가 떠나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자,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8절에 그가 와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가 와서 그랬으니까 그가 누굽니까? 네, 보혜사 성령. 자, 성령이 와서 결론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야,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사는 거야.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꾸짖는다는 거죠.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 가지로 책망을 한대요. 세 가지로. 자, 어떤 책망을 하느냐? 첫 번째는 그가 와서 자,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자, 무엇에 대하여?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합니까? 의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합니까? 심판. 자, 그럼 세상이라는 게 자, 세자가 인간 세자잖아요. 사람 세자, 인간 세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 위에 상자예요.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무슨 그림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고 나름대로 막 주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이 와서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책망하느냐? 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믿음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합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옛날 이야기인데 공군 제대를 했어요. 근데 공군 제복을 탁 입고 왔는데 어렸을 때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경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형님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자리가 비었는데 우리 형님이 안 앉고 그 모자 탁 쓰고 제복 입고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리가 비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형 앉으세요.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공군은 안 앉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공군은 품위가 있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는다는 거지. 자, 군인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부대에 자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는 최고야. 믿음에 대해서는 최고야. 그럼 이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부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마호메트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서 죄를 씻고 죄를 해결하고 죄를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요, 죄 지어도 그냥 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죄 짓고 나서 죄 지은 것을 깨달으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 죄를 뭐합니까?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번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아니면 비둘기를 잡든 심지어는 곡식 가루를 빻아서까지도 반드시 죄를 해결하는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방인 말고 이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자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인들은요, 야, 우리는 잡신 안 믿어. 신도 등급이 있지. 목신 믿는 사람 있잖아요. 나무에 대고 막 비는 사람, 돌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 점장이한테 가서 비는 사람. 자, 등급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 중에 가장 큰 신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어가지고 하늘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믿음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죄를 사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세계를 펼쳐서 열어서 가르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10 앞으로 넘겨보면, 근데 그 보혜사가 왔을 때 16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 너희들 자부심이 대단한데 너희들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거다. 책망이 뭐예요?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잘못하고 있다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자, 유대인들은 죄를 뭘로 깨달습니까? 내가 친구하고 지내다가 실수해서 친구를 미워했어. 근데 누구를 미워했어. 그럼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이고야, 내가 친구를 미워했구나. 이래가지고 그 미워한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미워한 것을 씻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한번 봅시다. 9장. 요한복음 16장이 실족치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9장에도 9장 42절, 또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네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자, 누구를 믿는 소자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을 실족,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한다면,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올바른 믿음의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한다면, 차라리 맷돌, 연자 맷돌 아십니까? 맷돌은 맷돌인데, 자, 맷돌도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있고 소가 돌리는 맷돌이 있죠. 그 밑바닥은 누워 있어요. 이렇게 하늘 보고 있고, 그 위에 있는 건 세워져 있어가지고 소가 이렇게 돌리는 거,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셨습니까? 이게 연자 맷돌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목에 매면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바다에 던지우면 죽음밖에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고 신앙하고 나를 섬기는 나를 믿는 사람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 사람은 실족해 한다면,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어디에 던진다고 합니까? 바다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 빠뜨려 죽이겠다 이 말입니까? 절대로 믿음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보면 10중 8구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면 되죠. 내가 이렇게 신앙하면 되죠. 나도 천국 가겠죠. 이런 사람 태반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마음에 죄가 있다면,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죽어서 지옥이에요. 그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정해놨어요. 왜 정했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기도 할 수 있는데 한 번은 죽도록 해놨어요. 왜 죽습니까? 병들어서 죽고 교통사고, 물론 죽죠. 왜 죽어요? 죄의 싹시 사망이에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은 원래 아담이 죽도록 창조가 안 됐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의 대가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근데 사람들은 죽는다는 건 알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음 이꼬르 반드시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관이시고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죄가 호리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너는 지옥으로 그런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43절 만일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자, 누가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네 손이 뭐 한다고요? 죄를 뭐 하게 만들었어요? 짓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뭐 하라고요?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왜? 이 손이 뭐 했으니까? 손이 죄를 짓게 했으니까. 자,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발이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면 이 발을 뭐 하라고요? 찍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7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자, 누가 나를 범죄케 만들었어요? 눈. 자, 눈도 나를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유혹 당해봤어요? 내 물건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아이고 세상에, 남의 가방에 지퍼가 열렸는데 5만 원짜리가 막 이렇게 있어. 그럼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요? 아니,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남의 가방이 이렇게 열려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눈이 범죄케 하거든.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손이, 발이, 눈이 나에게 죄를 짓게 했으니까 나를 뭘로 만들었어요?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뭐 하라고요? 뽑아버리라는 거지.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존재를 뭐 하라고요? 찍어내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세상을, 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자, 그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는 게 죄를 미워한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리고 죄가 있다면 반드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간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에 오면 성령이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거기 읽어봅시다. 9절 죄, 자, 물어봅시다. 죄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자, 그럼 죄가 뭐죠? 자, 죄가 뭐예요? 세상은 죄를 뭘로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뭘로 여깁니까? 뭐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범죄, 행위, 내가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이걸 죄라고 여기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성령이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책망해요. 야,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 죄.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진짜 죄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성령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막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걸 죄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지. 자, 그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반듯하게,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죄인 그러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이해해야 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죄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믿고 산다는 겁니까? 네, 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너 나 믿어야 돼, 나 안 믿으면 죄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그렇게 책망하냐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열어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성경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오셨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서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자, 이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머리야,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아무래도 내가 코로나인가? 그래, 병원에 근무하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봤더라고요. 그 키트로. 근데 코로나가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자, 코로나 증상이 어떻게 혹시 코로나 걸려보신 분 있어요? 자,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어지럽다. 또 목이 붓고 아프다. 또 열도 나고, 또 뭐라고요? 기침도 나고. 자, 코로나가 내 몸속에 이미 들어와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코로나입니까? 코로나의 한 증상입니까? 근데 코로나 중에서는 무증상 코로나도 있어. 아무런 증상도 없어. 근데 코로나야.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코로나의 한 증상이지, 진짜 코로나는 내 몸속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병균이 들어와서 내가 감염이 된 자체가 코로나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어요. 죄는 뭐예요?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이거는 뭐예요? 죄의 뭡니까? 증상이고,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죄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성령이 와서 유대인들을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는 거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성령이 지금 와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면 우리를 책망할 때 성령이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워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나보고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야, 이놈아, 그게 죄가 아니고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떠나서 네가 너를 믿고 사니까 네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까? 육에서 나온 겁니까?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죄라고 막 회개하고 울고 불고 하는데,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누구를 믿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라는 거지. 증상.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죄는 뭡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한 게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사는 게 죄입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 거룩함에 대하여라 함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이 뭐죠? 의롭다는 게 뭐죠?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 이게 뭐죠? 야,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가다 교회 나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막 술을 먹다가 술이 뚝 끊어지고, 담배를 피다가 담배가 뚝 끊어지고, 막 행패를 부리다가 행패가 뚝 끊어지고. 자, 이게 의롭게 된 겁니까? 어떤 삶의 행위도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의롭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자, 10계명을 내가 다 지키면 그게 의로워지는 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되시는 성령이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자, 의가 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자, 죄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자, 의도, 거룩함도 내 노력, 내 애씀, 내가 막 착하고 선하게 내 행위, 내가 행위를 반듯하게 하면 의로워집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반듯하고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면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려고. 왜 갑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접어놓고 바로 돌아올 테니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2장 24절) 380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자, 코로나로 말하면 증상이 없어. 무증상이라서가 아니고 걸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지.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성령으로. 이해가세요?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자 23절, 욕을 받으시되.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막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십자가에서 막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막 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대신 사람들에게 욕 받았으니까 욕을 했어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오른손, 왼손, 양손, 양발, 옆구리 온몸에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자,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죠? 자, 그거는 좀 이따 보고, 왜 고난 당했는지는 이사야 53장 봅시다. 자,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당신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자, 친히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렸어요. 높이 들렸어요. 누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자, 어디에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요? 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래 돼 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무엇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자, 예수님의 영혼이 죄로 물들었어요? 예수님의 영혼은 죄로 물들지 않았어요. 육체의 예수님의 몸의 죄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싹친 사망을 예수님이 몸이 사망을 당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으니?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자, 크게 한번 얘기해 봐요. 뭐 했다고요? 담당이 뭐예요? 네,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예수님 당신 몸으로 담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봅시다. 어떻게 담당했는지 봅시다. 이사야 53장.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잘 들으면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씻기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32쪽 33쪽입니다. 자, 53장 3절. 그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무시당해 본 적 있어요? 멸시 받아본 적 있어요? 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건 어디에서 당하는 겁니까? 마음에서. 자, 그는 멸시를 받아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특히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자,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아기 때 컸던 애들이 벌써 지금 이제 막 커가지고. 권똥. 자,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좋아? 말씀 듣는 게 좋아? 뭐가 좋아? 게임하는 게 좋다잖아요. 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싫어버려. 자, 사람들의 마음에 누구를 싫어한다고 합니까? 예수를 싫어한다니까. 호진아, 축구하는 게 좋아? 예수님이 좋아? 너는 예수님이 좋다고 해야지 이놈아.
자, 축구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상하죠? 내 마음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됐어요. 누가?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한다는 거지. 더군다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자, 얼굴을 사람들이 뭐 한다고? 예수 그러면 얼굴을 뭐 한다고요? 예수 그러면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얼굴 가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너도 좀 신앙 좀 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딱 그만 어떻게 합니까? 아, 됐다, 마. 엄마나 잘 믿어라. 엄마 인생은 엄마인,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근데 희한하죠? 사업 얘기하면 눈이 똘망똘망해. 어디 식당이 맛있다 가면 그래 엄마 같이 갈까 막 이래. 근데 예수님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만 팜 깨네 엄마가. 이래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운다는 거죠. 혹시 이 중에 얼굴 가릴 만한 사람 있어요? 아이고 못 쳐다보겠다 이럴 만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안 볼라겠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시하고 이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네 죄 사하면 사해진다. 내가 이 세상의 죄를 하루에 사할 거다. 야 소자야, 너 죄 사함 받았다. 내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져. 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참나마도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참나마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런 때려 죽일 놈이 있나? 하나님을 모독해? 막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사하겠다고 하시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나마도다 막 이랬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절, 그는 실로. 자, 사람들에게 싫어버리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야, 유대인들이 쳐다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사하러 왔노라,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는 구원자다 이러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찢겼어요.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왕이라고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군합바로 밟아가지고. 얼마나 처참하게 고문을 당했냐면,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로마 시대 때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는 얼마나 고문을 당했냐면 이 나무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신 구경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경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니. 불쌍하다, 불쌍해. 그 중에 그렇게 보고 있던, 구경하고 있던 건장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예수가 하도 넘어지니까 그 나무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로마 군인이 네가 대신 져 그래가지고 그 시몬이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자, 하나님에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죽게 만드냐? 예수가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어가지? 저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됐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찔렸어요. 머리는 뭐에 찔렸어요? 큰 가시에 찔렸어요. 왕관이라고 하면서 가시에 찔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옆구리는 뭐에 찔렸어요? 창에 찔렸어요. 양 손과 발은 뭐에 찔렸어요? 못에 찔렸죠. 온 몸은 뭐에 찔렸어요? 채찍에 찔렸죠. 자, 그가 찔림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허물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허물을 인하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행위적인 죄.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온몸이 찔리고 상했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러면 그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누구죠? 누가 그렇게 죽었어요? 아,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 누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함에, 자, 여러분 마음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이 의로움은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의로워집니까? 자, 돛진 개찐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까 우리가 윷놀이 했잖아요. 돛진 개찐이야. 우리 청년들이 윷을 던지는데, 던지면 도, 던지면 도. 야, 이번에는 도하지 마라. 이번에만 도 안 하면 된다. 던지니까 도. 내나 그 나무에 그 발을 뭐라고 합니까? 돛진 개찐 이러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고, 자, 우리 중에 여기 한 30명 모였는데, 우리 중에 아무리 제일 착한 사람 하나 뽑아봅시다. 제일 착한 사람. 제일 착한 사람 하나 뽑고, 우리 중에 최악, 이건 최악이다, 최악이야. 최악인 사람 하나 뽑읍시다. 두 사람을 딱 뽑으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나쁜 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돛진 개찐이다. 왜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이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보니까 심사임당이나 가늠증이 잡힌 여자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지.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아이고 착하네 할 수 있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 내 행위를 가지고 쓰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야, 거룩하다는 건 죄가 눈금만큼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이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행위로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서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어요?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담당했습니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어떤 징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이에요. 자, 우리를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떤 인간이에요? 양 같아, 양. 각기 제 길로 갔어. 내 인생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누구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죄라고 그 요한복음 16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내 마음에 그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다는 말은 우리는 다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자,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대요. 황민우 형제, 찬송 담당이야. 자, 누가 담당시켰습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찬송을 인도합니까? 황 형제께서.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누구에게? 자, 우리 인간들의 죄와 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 담당시켰어요.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죄를 짓든, 여러분의 과거죄나 현재죄나 미래죄나,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 죄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책임져야 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울고 불고, 이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마음에 딱 인정이 돼야 됩니까? 내 죄를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죄라는 죄는, 나에 대한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성막 안에 두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 성소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뽑힌 한 사람만.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바르고 피를 쏟고 휘장에 뿌리고
자, 그렇게 하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의 죄가 1년치 죄가 그 한 날 다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이 뜻이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지. 자,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루에 한 날, 한시에 다 씻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하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부활해서 하늘나라 성소에 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성소에 가서 뭐 하려고? 이 피를 바르려고. 어디에 바르려고? 번제단 뿔에 바르려고.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레미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군데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번제단 뿔과 마음속에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우리 죄를, 이사야 53장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로 가셨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시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성소에 가서 뭐 했는지 봅시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자, 예수님이 단번에 어디로 들어갔대요? 성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대. 이 땅의 성소입니까? 하늘나라 성소입니까? 당신의 피를 가지고, 피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죄값, 죄의 싹을 치렀다는 증거잖아요. 인간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피 흘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죠? 그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단번에 들어갔어요. 단번에. 단번에란 말은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딱 한 번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가서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발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뭐 했다고요? 자, 1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뭐 했다고요? 예, 들어가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님 안에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로 들어가서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어서 내가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건 구원받았다는 건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란 말은 나 죄 있다, 죄 있다, 죄 있다 그걸 못한다는 거지. 내 자신에게 죄를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성소 가서 우리 죄를 다 피로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발랐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내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봅시다. (32절)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대. 자, 여러분 연극 한번 해봅시다. 자, 김창호님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의롭다. 감사합니다. 자, 오영자매님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너도 의롭다. 저 카메라 잡는 분 한번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의롭다. 자, 누가 한다는 거? 연극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부르면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나님 내 죄를 너 의롭다. 왜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 모든 죄값을 치르라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잘못 씻었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남겨놨으면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면 완벽하게 씻어진 겁니까? 안 씻어진 겁니까? 완벽하게 씻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오늘 밤에 이 믿음이 와서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구나.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냐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